우리는 이번 수요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없는 공동체는 모임으로는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김이 있어야지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섬김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필요는 어디서 채워질까? 내 자리는 안전한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계산적이죠. 그리고 공동체도 점점 거래로 그렇게 변형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멀게 떨어뜨리죠. 나를 인정해 주면 헌신을 하다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제 묻죠. 우리 교회가 더 커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지내려면 또 무엇을 하면 될까? 우리가 더 안정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이런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중심의 이 질문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안에만 머물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히 뭉쳐지게 되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보다 우리의 체면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라 불릴지 모를지라도 속으로는 이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유언을 남길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곧 나를 배신할 저 유다를 또 책망하실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부인하게 될 저 베드로를 보면서 경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밤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낮아짐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낮아짐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체포당하실 거고 모욕당하실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실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의 고난과 두려움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커서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고난과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고난보다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제자들의 발에 묻은 그 먼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랑은 내 사정이 힘들다고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할까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 하인이 있으니까 하인이 하면 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이 종에 대한 개념은 동물과 동일했습니다. 정말 천한,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 그러한 종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선생님이 사람의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그냥 자다가 또 일어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길은 먼지투성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발이 너무나 더러웠겠죠.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 언제나 가장 낮은 천한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섬기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낮은 자리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사람들 위해 서는 것을 위대하다 말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남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대접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섬기는 공동체, 자기의 필요를 앞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본질을 지금 분명하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묻죠.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누구를 더 섬길 수 있을까 말합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큰가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 말합니다. 우리도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장 안에서 다리가 골절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지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식사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장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만들어 갔고 또 어떤 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챙겨서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분명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골절되었던 성도님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시간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목장 식구들이 챙겨주는 바로 그 사랑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고 또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러한 섬김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낮은 짐의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섬기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정체성의 확신 속에 서 있습니다. 정체성을,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는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낮아질 수 있는지,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와 근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금 섬김의 이 모습은 열등감이 있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섬김은 이 충만함, 가득 찬 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이미 아버지 안에서 완전하게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참된 섬김이란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비어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조급하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함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충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체성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죠. 사랑할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늘 인정이 고픈 사람들은 남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함을 움켜쥡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을 결코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기 위해 힘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섬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베풀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또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인정이, 내 만족이, 내 기준이 바로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세상의 손에, 옆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려갈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고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 공동체인지 이러한 물음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새 가족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지역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축복할 것인가? 상처 입은 저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을 묻는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되게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겨왔는데 오늘 이렇게 누가 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회는 앞에 서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죠.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베푸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사람, 또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하죠.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지금 베드로의 발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 문제를 말씀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 섬김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이 씻김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을
말할 때 너무나 쉽게 이 도덕적인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친절하자, 남을 도와주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섬김은 그보다 더 깊죠. 섬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오늘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상처 많고 연약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난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또 주님께서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섬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 주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고, 그리고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만 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도 섬깁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고요, 실수한 사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다시 붙들어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상처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씻김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간 자들을 보십시오. 의롭다 여기는 자들,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죠. 죄인들, 외면당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들고 상한 자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바로 옆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이 순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때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주님은 지금 감동받으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발 씻김을 기억하는 공동체이면서 그 발 씻기는 것을 이제는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만 품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품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섬기고 또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발 씻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가족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그 수고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늘 품어주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발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은 너무나 가까운 곳이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섬겨야 할, 우리가 발을 씻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말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품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말이 없고 힘들어 보이면, 또 생각나면 우리는 다가가 보고 전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다라면 우리는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발씻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발씻김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또한 식당에서, 예배 후에 나가면서, 또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또한 혼자 있는 성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웃으며 안내할 수 있고 묵묵히 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그의 곁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여 한번 불러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발 씻는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발 씻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필요만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체험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정체성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분명히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어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에 왕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수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이 산성교회에서 위로함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이 산성교회 오니까 나의 외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산성교회에 왔더니 나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교회구나,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산성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발을 씻기어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산성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